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양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양식,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용기, 그 소망으로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잠언 10장 1절에서 5절, 잠언 10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성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제 에스더서를 마치고 다시 잠언서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잠언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그간 잠언을 살펴보면서 많이 등장하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대화 형식이었죠. 여러분,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말하고 권면할 때 가장 순수하고 또 진정성이 느껴지는 관계를 꼽으라면 아마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솔로몬은 지혜를 주는 데 있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를 차용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로 아버지와 자녀 사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기서 두 아들이 등장해요.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보고 기뻐할 만큼 지혜롭게 살아가는 아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머니가 아무리 애쓰고 품고 따뜻하게 격려하려고 해보지만 족족이 근심거리로 가득한 미련한 아들도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말도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어질 겁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 지혜로운 자녀로서 지혜로운 자녀가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근심거리인 자녀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자녀의 모습은 듣고자 하면 지혜로운 아들이 되는 것이고 듣고자 하지 않을 때 미련한 자녀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력과 학력, 출신 그것으로 지혜로운 아들이냐 아니냐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듣고자 하면 지혜로운 아들이요, 듣고자 하지 아니할 때 미련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련함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배우고 또 하나님께 질문하며 듣고자 함으로써 지혜로움을 향해 나아갈 줄 알아야겠습니다. 미련함은 배우지 않으려는 태도에 있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이 3절을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아비가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권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생명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등생을 자녀로 둔 부모들은 차 조심해라. 중고생 자녀에게는 불량한 형들이 달라고 하면 그냥 줘라. 성인된 자녀에게는 운전 조심, 또 잘 챙겨 먹어야 된다. 모두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라라는 권면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점에서 자녀에게 똑같이 생명에 대한 권면을 하는데 더 깊은 심오한 가르침을 줍니다. 바로 의와 악함, 그 사이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해 줍니다. 불의한 재물로 풍족하게 살아간다면 잠깐은 배불릴 수 있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굶주리고 줄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의롭게 살고자 할 때 공정한 하나님께서 자녀의 삶을 죽음에서 건져내신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내치실 정도로 하나님은 의와 악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시다라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차 조심하고 먹을 것 조심해야 되고 불량한 형들에게 맞을까 조심해야 되고 중요하죠. 그런데 더 심오한 원리에서 의로움과 악함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생명이 달려있다라고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의로움과 악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근면성실한 부지런함을 말한다는 것이 의아합니다. 솔로몬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그것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불의하다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남이 수고한 것을 빼앗아 꼼수로 갈취하는 것이 불의한 것일 겁니다. 게으른 자들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그렇게 빼앗을 궁리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가난하고 줄이게 하시고 악인의 원하는 것을 물리치십니다. 그들이 가까스로 얻은 불의의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깐 배만 채울 뿐 금세 무익해질 정도로 사라지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의로운 자는 자신이 일한 만큼 만족하고 감사로 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인생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이다.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솔로몬은 그러한 의로운 삶은 죽음에서 건져질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영혼은 줄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여러분,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는 격언이 기억이 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일에 있어서 일하지 않았죠. 탐욕과 게으른 욕망으로 그것을 얻어서 배부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악한 이가 되었고 줄인 영혼이 되어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은 양식이 없게 되었고 배 아프지 않으면 자녀를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불의한 자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공의로운 세계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그것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마음의 죄사함과 죄 씻음을 경험하게 되고 공의로운 삶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추수를 준비하는 여름의 태양볕 일꾼들이 공의롭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정작 추수 때 할 일은 내쳐두고 있는 게으른 자를 향해서 부끄럽다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으로 추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함께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으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로 다른 일을 사랑하러 나아가는 일꾼이 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름에 거두는 자처럼 그 태양볕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는 자로 우리를 여기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지혜로운 자녀로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영혼이 되시고 부하게 해주시는 우리 인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 믿으시면서 오늘도 지혜롭고 공의롭고 또 부지런하게 하나님 일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만을 바라보며 나 혼자만의 게으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할 줄 아는 부지런하고 공의로운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그 의로운 인생으로 초대하는 부지런한 추수하는 일꾼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